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281페이지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신세대 자녀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게 되거든,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 안식하다는 말은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을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광야 생활 40년 나그네와 같은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안착을 하고 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 주변의 대적들, 그 적군들을 다 몰아내고 참된 평안을 주실 때가 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을 물리치고 또 그곳에서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한 곳을 선택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안식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안식한다 할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요단강 건너 그때 만나자는 찬송은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안식하듯이 우리가 죽음을 넘어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 만나자, 그렇게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원한 안식은 천국이라고 볼 때에 오늘 우리가 기독교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혼의 쉼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에 그때의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그리고는 다윗 때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그곳에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무 때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정한 장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며 믿음 생활할 때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이제 말씀. 레위인은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종들, 주의 종들과 함께 믿음 생활로 즐거워하고 복된 믿음 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택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가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택한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훗날에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그 외에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 하나님의 택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지,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막시대에는 장막은 천막이죠. 소가죽 같은 걸로 만든 천막, 장막 안에 언약궤,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는 이것만한 궤짝입니다. 이 궤짝 안에 돌판, 십계명, 모세 때 하나님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궤를 언약궤 혹은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해서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 때는 광야를 지날 때 이제 이동을 합니다. 천막을 제가 이곳에서 지내다가 그곳에서 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동을 또 해갑니다. 또 이동을 해가고 그렇게 이제 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원래는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에 이 성막을 두었느냐? 그곳에는 여호수아가 당시에 총사령관이고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 총사령관 가까운 그 실로와 그 근처에 성막을 두어서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유다 지파의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곳은 이전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그 100세가 다 되어서 난 독자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이제 조금 자라가 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서 믿음의 연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순종하여서 그 어린 철이 이제 제대로 들지도 않은 어린 소년 그 이삭,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게 이제 예루살렘 그 여부스 족속하는 모리아산,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 오랜 수천 년 전에, 천몇백 년 전에, 그 오랜 전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독자 이삭을 바친 그곳에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돌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펼치고 그리고 이삭 아들을 묶여서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멈추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는 대신해서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아들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의 잡을 뻔했습니다. 그럴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독자 이삭을 바친 곳이 훗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 시대도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이 강성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이렇게 강한 군대를 일으키고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것은 인구가 많아서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군대의 숫자를 세려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만한 나라가 발전하고 그만한 군대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의 군대의 수가 많은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군인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것이
3일 동안 전국에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3일 동안에 수만 명이 죽게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주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린 곳이, 다윗이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이 여부스의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땅입니다. 그곳에서 훗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땅에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의 이 위치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아주 소중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넓은 의미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좁은 의미의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모임 공동체가 이렇게 교회, 에클레시아인데, 넓은 의미로 이 예배당까지 포함해서 보통 교회라고 하죠. 교회 간다, 교회 가자 하는 것은 보통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두고 하는 말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예배 처소고 예배당인데, 그러나 교회가 이제 소중하기는 소중하고 거룩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의 가정에서 구역 예배나 개인 가정 예배 드리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공예배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주일날 11시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각자 자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당이 중요한 거죠. 예배당은, 물론 이 예배당이 신학적으로는 성전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그러나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드리는 처소이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 처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약에 이제 그 정한 장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택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너희가 하나님께 희생제사 또 낙헌제를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곳에 가거든 너희의 번제, 11절의 중간에 보면은 너희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죠. 온전한 희생을 의미하고. 그리고 너희가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구약의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태우거나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가 있으면은 양이나 소를 몰고 오죠.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가 송아지에게 넘어가죠. 그러면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함을 제사장이 선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송아지를 완전히 죽여서 각을 떠서 그리고 태워서 드리거나 혹은 이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송아지나 양을 그렇게 이제 대신 희생을 시켜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서 희생제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아서 주님께서 희생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피를 쏟아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송아지 피나 양의 피로 제단에 뿌려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였다고 하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셔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제사로 완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제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더 이상 송아지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시대는 거제의 요제의 예물도 있었습니다. 거제는 짐승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태우지 않고 그냥 들어가지고, 요제는 흔들었어. 송아지나 이제 송아지 각을 떠서 뒷다리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걸 흔들어서 드리는 걸 요제라는 거예요. 들어서 그냥 들고 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그건 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제나 거제나 이런 드리는 그 헌물은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 음식으로 먹거나 제사장이 성전에서 사용을 한단 말이죠. 다 태워버리면 제사장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번제를 통해서 태워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게 다 제사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요제나 그제를 드려서 그리고 이제 그 남은 그 재물을 제사장이 음식으로 먹는다든지 이제 성전에서 사용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의 11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아름다운 소산물 중에서 11조, 11절 후반절에 중간부터 보면은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아무 데나 예배 드리지 말고 정한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번제도 드리고 희생제도 드리고 거제도 드리고 요제도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드린다. 11조는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11조를 드릴 때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어 가지고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11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11조를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11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10개를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호흡하는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직장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직장생활도 잘하고 또 사업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호흡하는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개를 내게 다 주었는데 그 중에 9은 내가 쓰고 그 중에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11조라고 합니다. 11조를 드릴 때 그렇게 생각해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내 혼자 땀 흘려 벌어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깝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10개를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 9은 내가 쉬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으면 11조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의 가정에는 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생에 창고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그렇게 11절 마지막에 말씀했습니다. 서원물이라 이 말은 자원하는 헌물. 내가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기쁘게 하나님께 헌물, 송아지, 양을 한 마리 드린다든지, 옛날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말하면 감사헌금이에요. 우리가 집안에 좋은 일이 경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들이 취직을 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감사 헌금을 이렇게 기뻐서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 헌물, 서원 헌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너는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의 11조와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을 각 성에서 먹지 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농사 시대이니까, 농사짓는 시대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수소물 중에서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첫 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하도 안 내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전 장자들을 치서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주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자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아들과 또 모든 가축들 가운데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다 헌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처음 취직이 됐을 때에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처음에 취직이 돼가지고 첫 월급을 하나님께서 다 받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생에 직장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서원제는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낙헌 예물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아까 말씀드린 감사 예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물, 요제물 이런 것은 들어서 드리거나 흔들어 드리는데, 그런 것을 아무데나서 그렇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하면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냥 사람 몇 사람 모여가지고 거기에 그냥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정한 교회,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헌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죠. 항상 하나님께 예배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 같으면 주사랑 교회, 우리는 주사랑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주사랑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 때나 그냥 가서 예배도 드리고 아무 때나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리고 정한 교회도 없이 혹은 그냥 아무 데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조직되고 직분이 있고 맡은 사명이 있고 확실한 소속감과 분명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아무 데나 가서 이게도 하고 저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럼 교회가 그렇게 하십니다. 대현이 군대 갔다 왔죠? 군대 생활 제대를 했죠? 군대 가면은 대대나 연대 사단도 마찬가지고 중대 심지어 소대 분대까지 소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소속을 떠나서 나는 여기 하기 싫어서 나는 저 가서 할란다 가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군인은 없어요. 그건 탈영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는 반드시 정한 조직에 자기 역할, 그리고 그게 보병이면 보병, 자기 맡은 사명이 있죠. 대령제. 철책을 지키거나 후방에서 교육을 하거나 또 정비를 하는 기술자나 자기 맡은 사명이 있죠. 그걸 어느 시간 안에 임무를 주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게 군인이죠. 나는 이거 하기 싫다. 기름으로 이거 만지는 하기 싫고 나는 저거 하란다고 마음대로 가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군인도 아니에요. 군인. 그 탈영병으로 잡혀가야 돼.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의 군대인데, 군대 조직이 자기 소식이 분명히지, 주사랑교회면 주사랑교회 성도로서 분명한 소식을 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헌금도 드리고 내가 충성도 하고 맡은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아무 때나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냥 여기서 그냥 몇 사람 모여갖고 예배 드리고, 아니면은 그냥 교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데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거 가서 헌금하고 그거 됩니까? 그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정한 곳에 정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 가족과 레위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 물론 이제 도와주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 가족과 레위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12절에 보면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라.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너희 가족과 함께 하되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특히 절기 때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은 설명절, 절기죠. 설명절이죠. 대한민국에는 설이 있고 추석이 있고 그렇게 이제 명절, 대명절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명절입니다. 그럼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즐거워합니다. 추석도 그렇고 설도 그렇죠.
그러나 이제 교회는 또 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저번에 진 대로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걸 기념하고, 그리고 이제 봄 되면은 십자가 고난주간 지나서 부활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에 가면은 맥주절, 봄농사 지어가지고 원래 이제 감사절인데 우리가 맥주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기 전후에 성찬식도 합니다.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가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구약의 수장절과 초막절 같은데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드립니다. 그와 같이 그건 교회의 절기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나 장막절은 그들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같습니다. 가을 추수를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저장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장절, 창고에 저장했다고, 소확해서 창고에 저장했다 수장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레위는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는 맥주절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봄 농사를 짓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봄에 밀이나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때에 온 가족과 심지어 노비도 함께, 집안에 노비가 있으면 노비도 같이 함께 즐거워하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나팔절도 있습니다. 나팔절 우리 같으면 설날입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민간적으로, 종교적으로는 7월 1일이지만은 민간적으로는 1월 1일 나팔절, 새해 나팔절, 나팔을 부르고 새해가 되었다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오늘 같으면 설명절 절기를 지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종교와 사회가 분리가 안 되어 가지고 하나이기 때문에 새해 첫날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맥주절이나 그들이 그냥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가족들하고 똑같이 성도들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자체가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는 정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 절기하고, 교회에서 맥주절 드린다고 세상 사람들이 맥주절 드립니까?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가가 추수감사절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설명절, 추석 그런 거는 전 사회 국가적인 명절적이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명절하고 교회 절기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교가 국가 종교가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종교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절기를 즐길 때에 그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 같으면 설날 때 가족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듯이 구약의 유대인들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심지어 노비들도 함께 그날은 일하지 말고 보통 그다 일주일쯤 합니다. 그 절기를 한 일주일쯤 즐겁게 지냅니다. 일주일 동안 농사 일 시키지 말고, 노비도 일 시키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 절기를 그렇게 보내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노비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그때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지는, 명절날 가족들과 지내듯이.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중요하죠.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명절은 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게 고대에서도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저도 우리가 청년 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도 제가 부교육자 때니까 부산에서 부목사 생활하고 부교육자 하면은 또 명절 절기 때는 또 쉬고 또 휴가 보내주니까, 그럼 차 고성까지 차로 평소에는 한두 시간만 하면 가는데 명절 때는 차가 밀려가 한 5시간 걸려. 서울에서 이 경남 오는 시간까지 걸려. 그래도 하나도 기분 안 나빠요. 5시간, 10시간 차가 밀려도 나중에는 이제 지혜롭게 해가지고 밤 12시에 딱 출발해버리죠. 사람들이 없을 때 한 새벽 2시에 딱 출발해보면 아무도 없을 때 밤에 확 가버리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전에 낮에 다닐 때는 애 뒤에 이제 차에 잎이 놓고 우리는 앞에서 이제 운전해갖고 이제 가면은 다 6시간 휴게실에서 쉬가면서 또 가고, 그렇게 해도 즐겁습니다. 왜냐면은 가서 고향 사람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부모 형제 만나고 친척들 만나서 명절 지내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도 명절이 즐거운 것처럼 구약의 유대인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이제 그들은 또 물론 종교가 일치되니까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돼 가지고 우리 명절하고 교회 절기하고 분리돼 가지만은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 교회하고 국가가 하나니까, 국가 자체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분위기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지낼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뭔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는가? 12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면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리 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레위인이 누구냐?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레위의 자손을 레위인이라고 하죠.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군대도 안 갑니다. 그들은 성전에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전에서 성전 관리하고 성전 청소하고 성전을 지키고 군인들처럼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오늘 목회자가 이제 예배 인도를 하듯이, 그러면 레위인들이 제사를 돕는 사람이 있고, 레위인 중에 찬양대가 있고, 레위인 중에 성경을 필사해 갖고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않았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는 땅도 안 줬어요. 물론 자그마한 채소밭 이런 거 정도는 줬습니다. 채소 가끔으로. 그러나 큰 기업을 주지는 않았어요. 왜 안 줬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살라.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은 차원이 다르지만 오늘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거죠. 목회자는 뭐 직장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를 받고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교회에서는 목회에 전념하니까 사례비를 정해가지고 많든 적든 교회가 주면은 목회자가 사례비 받고 교회 열심히 하는 것이지 다른 데 또 물론 안 가고 그냥 교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이제 하죠. 일반적으로. 물론 특수한 경우는 자비랑 선교를 해가지고 자기가 벌어가지고 하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와 같이 레위인은 땅도 기업도 없고 그리고 그냥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이 자기 가족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먹고 마시고 그래 끝내버리면은 레위인들은 뭐 어떻게 지내?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러니까 레위인을 잊지 마라, 이제 그런 말인 거예요. 왜냐면 레위인은 땅도 없고 기업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들이 가족들과 즐거워하면서 레위인도 함께 기뻐하도록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이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인은 각 12지파가, 다른 지파들은 땅을 뭐 A지파, B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이렇게 땅을 이렇게 다 나누는데 레위인은 전국적으로 흩어버렸어요. 레위인들만 모여 사는 게 아니고 레위는 예루살렘에도 있고 유다 지파에도 있고 레위는 저 갓 지파도 있고 므낫세 지파도 있고 저 요단 동쪽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요단 서쪽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각 지파의 레위인들을 섞어가지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왜 섞어 넣느냐?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되니까 레위인이 없는데 일반 성도들만 있으면은 목회자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같으면은 교회는 있는데 성도들은 다 모여 있는데 목회자가 아무도 없다. 그럼 누가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 인도를 합니까? 안 되죠. 반드시 교회가 있으면 목회자가,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 아니면 목회자를 청하는 거죠. 청빙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이 목회자는 서울도 있고 경상도 있고 전라도 있고 목회자는 어디 가든 다 있듯이 레위인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일에 므낫세 지파다. 그럼 우리 지파에, 우리 성 안에, 우리 성 가까이 레위인이 있는 거예요. 너무 성 말고 우리 성 안에 있는 레위인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짓고 떡도 만들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농사 지 가지고 우리만 싹, 가족들 우리만 먹고 레위인은 싹 빼버리면은 레위인은 농사도 안 짓고 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레위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레위인은 성경 가르치고 그들 위해서 희생하고 또 그들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영적인 그런 그 관리와 섬김을 지도를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당연히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물질이 생기고 떡을 하고 그러면은 레위인들하고 같이 먹고 나눠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오늘 말하면은 이제 목회자와 같은 거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신방하고 성도들 위해서 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농사도 안 짓고 직장도 안 가고 그렇고 다른 수입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성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땀을 벌어가지고 11조를 내거나 감사한걸 내거나 교회에 헌금하면은 교회에서 당연히 사례를 주고 그렇게 오늘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같은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게 하나가 되어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있다면은 성도들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해서 레위인들도 즐거워하게 해야 된다. 레위인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돼서 교회가 이제 사례비 주면은 목회자 알아서 다 하죠. 그리고 또 설명절이야 가족들하고 다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절기,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절 때면 교회가 좀 이제 크고 성장하고 이런 조직된 교회는 추수감사절이나 이날 되면은 이제 무슨 축제를 합니다. 성탄절날 또 더 하죠. 연극도 하고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뭐 어린이들 찬양도 하고 구역별로 그러게 또 각 기간별로 남전대로 맨 남전도에 뭐 무슨 찬양하고 재밌는 꽁트도 하고 여전은 여전대로 준비해갖고 연세 많은 할머니들은 할머니대로 찬양을 준비하고 젊은 또 기간은 기간대로 자기들끼리 뭘 준비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날은 이제 설교 짧게 하고 오후 예배 같은 날 그리고 즐거워하고 떡도 해먹고 과일 해가지고 이렇게 쫙 준비해가지고 같이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때 같이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온 성도들이 가족처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자나 성도나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음식 나눠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같이 움직이니까 예배 드리는데 목회자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같은 축제를 하면은 다 같이 하는 것이죠. 그 목회자나 성도나 함께 다 즐거워한다. 오늘날 비유를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신앙인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인생에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인생을 쭉 보면은 태어난다. 그러면은 돌 잔치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하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도 어릴 때 우리 주영이도 이 돌 잔치를 하면은 그때는 돌 잔치를 했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 모시고, 내 전도사니까 담임 목사님 모시고 교우들과 함께 이제 어느 장소를 식당을 큰 거 빌려 가지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같이 다 먹고 그렇게 했어요. 돌 잔치를. 그럼 커서 이제 뭐 아들을 장가를 보낸다.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예식장에서 많이 하는 추세인데 옛날에는 거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 목회자가 주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성도들이 다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가정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어떤 집에 장례가 났다.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성도의 부모님 돌아가셨다. 강원도까지라도 갑니다. 강원도. 우리도 많이 갔습니다. 강원도, 경기, 서울 여기 교회가 큰 데면 안 간 데가 없어. 제주도는 거의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이 많으면은 교인들 출신들이 다양하거든. 저 부산, 경남, 서울, 전라도도 많이 갔습니다. 저 충청도 그 말할 것도 없고 뭐쫙 강원도 꼴짝이. 왜냐면 거기서 이제 시내 나와 공부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부산을 시집 온 겁니다. 그 부산에 그 교회를 다니다가 친정 부모님,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친정 아버지 사는데 강원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다 가. 다 그래 했죠. 여러분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안 간다고 했습니까? 안 간다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그때 부산에서 온 교회들이 버스를 대지를 해가지고 교회 버스가 있었으니까 교회 버스를 타고 그 우리 아버님은 고향에서 그때 지냈거든. 그러니까 그 고향까지 그것도 한밤중에 버스 타고 내려왔더라고. 교우들이 버스를 그때 그 교회 큰 버스에다가 몇 대나 타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거 안 가는 데가 없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부모님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강원도까지도 쫓아가네. 가서 그 이제 들여다보고 그 위로를 하고 그러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 때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교회가 다 장례를 치르고, 저도 노인대학 하는 교회에 있어가지고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장례를 하도 많이 치러가지고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장례 예배 인도 많이 했습니다. 다 교회와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생활과 인생은 교회와 다 연관이 되게 있어요. 태어날 때, 살아갈 때, 성장해서 결혼할 때, 그리고 애 낳고 또 돌잔치면 또 불러. 그리고 예배 드리고, 모든 게 예배와 연관되어 있어. 돌아가실 때까지 예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인 자기 도대체 랍비들, 지금 같은 랍비들입니다. 랍비들이 딱 목회자들처럼 가서 성경을, 자기들 구약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읽어주고, 축복기도를, 모세의 축복기도, 아론의 축복기도 딱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선물도 정정하고, 이렇게 다 아프면 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이제 신앙과 삶이, 교회는 교회고,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또 내 나름대로 그냥 나는 나고, 그는 물론 독자적인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다 그것이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고 목회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일에 항상 가는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순간에 그렇더라고. 내가 지금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목회자와 교회가 항상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도는 교회와 연결되기 때문에 성도의 일생에는 주의 종들과 교회가 항상 연결돼 있어요. 취직이면 취직됐다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목회자에게 알려서 또 기도도 해달라. 집안에 중요한데 가족 중에서 위급한 일이 생겼다. 특히 이제 우리 집사님들 혹은 또 성도님들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생겼다. 그러면 그 부모님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말라고 이야기하겠노? 그거 안 돼요. 바로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알려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으면 더 좋겠죠. 가서 또 예배 인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집안의 이제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부모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의 인생과 생활에서 중요한 순간순간을 목회자에게 알려가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거는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가정에서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걸 이제 다 나름대로 이게 그게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기억을 하시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항상 목회자와 교회를 기억해서 항상 소통을 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편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의 이 12장의 말씀에 모세가 그 신세대 백성들에게 알려 가르치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거든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의 이름이 예비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명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우리 주사랑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와중에 우리는 항상 주의 종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서로 협력하여서 모든 믿음 생활을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여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믿음 생활의 모든 여정을 또 주의 종들과 의논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좋은 믿음 생활을 하여서 인생의 복된 신앙과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